지혜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지혜의 목적,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지혜는 앞으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느냐 하는 것으로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며 살지 않는 그런 생활로 나타난다 했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지혜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삶의 모습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시간과 돈과 또 내 목숨과 또 내 재주와 내 자녀들과 모든 것을 생명과 관련되어 살게 하는 그런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혜로운 삶을 많이 살았죠? 네, 아멘. 오늘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25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서 2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 또 아스르와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또 에돔과 모압, 또 두로와 시돈, 다메섹 이르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주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강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사는 비결 그랬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복된 삶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삶이나 천국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좋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정말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그런 행복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 이것이 이제 성경이 흘러가는 큰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 각 개인들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망하게 된 인생이 구속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죠, 그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회개의 자리에서 자기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
구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렇게 새롭게 돋아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돋아난 한 가지는 의심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한 싹이라, 한 순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돋아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루터기에서 돋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제 둥지가 다 베어버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베어버려서 밑둥만 남아있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한 가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로부터 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유다의 뿌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싹과 비유해서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예레미야 23장에는 의로운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스가랴 3장에서는 내 종 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스가랴 6장에서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순과 연결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가지라는 말은 넷제르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2장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렇게 불렀, 그때 이제 넷제르하고와 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순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다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오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는 나의 종 순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누가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또 요한은 여호와의 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한순인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름이라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가니까 그런데 이 한순으로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구원사역의 원천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를 지혜와 총명의 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승리하며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모략과 재능의 신 그랬는데, 이 모략이란 말은 이제 카운셀링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삶의 계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은 strength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능력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때도 그 중심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근원과 능력 역시 성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5절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메었다라고 묘사하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삿발을 맨다는 것은 내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즘 고무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허리띠를 안 매도 되는 옷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고무줄이 없을 때 보면은 이 허리띠를 딱 매야 일어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라고 말할 때 주님의 사역의 출발이 바로 공의와 성실로 진행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원리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appearance,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껍질로 세상을 다스리거나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우리 김윤상 목사님 설교할 때 한번 물리학자로서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자도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그죠? 마치 여기서 축전역과 전자와 원자 사이를 핵을 비유하면 그걸 확대해 놓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축전역처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돌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볼 때 그것이 한 알갱이처럼, 현명으로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우주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갱이 속에 무한한 우주 같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껍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그 껍질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판단할 때도 그러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껍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뭐로 판단한다 했습니까? 공의로 판단하고 또 막대기로 판단하고 입술의 호흡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에게 공의로 판단한다 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해서는 공의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올바른 평가를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자기가 한 일보다 더 크게 평가되어지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작게 잘못이 가늠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는 자가 공의롭게 자기의 인생을 판단받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공의로 판단을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막대기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또 악한 자를 향해서는 입술의 호흡으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넣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 또 영과 혼과 육, 여러 가지로 우리 육체를 설명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집어넣으니까 그 고깃 덩어리 같은 것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진맥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을 가리켜서 진이 빠졌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진이 다 빠지고 나면 호흡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장기들이 건강한 모습을 다 유지하고 있어도 호흡이
떠나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대하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거죠. 모두 우리 공평한 거 좋아하지만 공평하게 안 한다는 얘기죠. 약한 자에게는 배려가 있는 것이고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는다 그랬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한순에서 돋아난 싹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거기는 우리 노래에도 나오는 것처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독사는 원수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손을 물고 또 사자와 그런 맹수와 우리 또 순한 짐승들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원수관계가 사라진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회복된 세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샬롬의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라면은 설교가 그만큼 남았다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9절 하반절에 이 놀라운 천국과 같은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비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함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그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갈 나라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약함과 상함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7 기둥 쌓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한 7단계를 다 말할 건 없고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자 했습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6, 7년 전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박재현 집사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안은정 집사님은 고민해야죠.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알아야 된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야 된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알아야 된다.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을 설명한 부분이 많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육신이 상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이 쏙 썩이고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될 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는 결국 나의 삶의 풍성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의 정도를 가리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더 넓게 그렇게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날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일 수도 있고 또 해석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3번에 걸쳐서 귀환하죠.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또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3차에 걸쳐서 바사 왕 시대 때 자기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가집니다.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이제 귀환하면서 하나로 회복되는 나라를 경험을 합니다.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을 모아서 또 로비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된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운동을 벌이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그게 맹점이 상당히 있죠. 사실 세상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언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었느냐 생각해 볼 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음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냐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냐. 성경은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실 것이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면 그렇게 하실 거죠. 그것하고 우리의 신앙하고는 사실 별로 중요한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니까요.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후에 내가 오리라 하는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땅끝도 얼마나 시대를 따라서 변해왔습니까? 예수님 당시 땅끝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죠? 또 바울 시대는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유럽의 끝. 또 식민지 시대의 땅끝은 아프리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 복음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몇 년 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40만 명이 죽은 곳이 있죠. 그 도시 가운데 땅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그 무슬림으로 물들어 있는 그 인도네시아 그곳이 땅끝이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끝도 너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된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능력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죠? 또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한순, 또 우리 그루트기, 세계 종교의 흐름을 보면은 기독교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그루터기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것을 선도했습니다. 선진 문물과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우리를 따라서 참불가도 만들고 또 천주교도 우리를 따라서 성경 강론을 하고 그렇게 이 사회에 주도하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그와 같은 힘은 상실되어 가고 그 수도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네 번째 종교가 될 거다, 그런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래서 이제 소수 종교로 전락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이 그루터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뭐 좀 길게는 50년 후에도 한숨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5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장들이 모여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크리스찬 학교들이 몇 개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이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10년을 들어가면서 우리 한순교회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발걸음을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한순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찾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생각해야 되고, 또 20년 뒤에도 CSIS라는 학교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냥 CSIS라는 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동량으로서의, 도량으로서의 그런 학교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경고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순 되신, 또 그루터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으로 제대로 배우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그루터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적은 자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